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조각으로 이제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렇게 몸을 긁으면서도 감사하는 그런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023년도에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신앙의 좀 발전이라고 그럴까요? 성장이 뭐냐면은 감사해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한테요 깊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감사하지 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그런 감정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우울한 감정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은 불신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 감사 얘기는 하지만 감사하지 못했구나.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연결된 죄가 10가지 이상이 되더라고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되면은 안 생길 그러한 감정들이 10가지 이상이 되더라고요. 불신, 감사하지 않는 거 불신이죠. 그리고 원망, 불평, 또 감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신앙이 다운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어보니까 굉장히 회개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감사의 상황으로.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나 낙심의 마음, 슬픔의 마음, 불신의 마음을 올 때마다 그냥 가차없이 내 생각에서 떨쳐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추수감사절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봉투를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년이면 365일인데 36만 5천 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감사해 봅시다 해가지고 봉투를 좀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실천하는 분이 우리 어머님께서 실천을 하시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면서 1,000원씩을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 가면은 1,000원짜리를 36만 5천 원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좀 이렇게 온전하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이제 까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제가 얘기한 뒤로부터 우리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하루에 1,000원 감사하는 거, 뭐 그까짓 거 별거 아니지. 그런데 사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 365일 1,000원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요, 안 돼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번에 10,000원. 10,000원이면 열흘이죠. 그러다가 어떨 때는 확 많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매일 그렇게는 못하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냥 채워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좀 진정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즘에도 이제 어머님 전화를 하면은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건강하게 잘 살아 걱정하지 마 이러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어머님이 축복을 받았다. 노년에 저렇게 아프지 않고 여기 계실 때보다도 훨씬 아픈 데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참 잘 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로 입으로 감사하는 거, 물질로 감사하는 거, 삶으로 감사하는 거
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는 그렇게 금년신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데 제가 회개 기도를 좀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생기는 거구나. 이게 연결이 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한테 좀 그런 발전이 있었어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요,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죠. 감사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보면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정말 이거는 불치병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네. 10명 중에서 1명밖에는 예수님께 감사로 온 사람이었어요. 그 뒤로 뭐 감사로 왔다 이런 말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좀 불쾌함을 줍니까?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땐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유치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막. 그런데 오늘 욥은 뭐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자. 이런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죠? 감사할 일이 없어요. 무슨 어려운 일. 그런데도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는 거야말로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당연하고 안 하는 게 못된 거죠. 근데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감사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금을 하려고 그럴 때 별로 마음이 요동치 않아요. 그래 감사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금을 해야지. 최선을 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 하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해준 것도 없고 좋은 일도 없는데 감사할 게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인색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욥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돈을 다 돈이 다 없어져 버렸다. 물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이 소유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는 욥의 종들이 나가서 나귀를 돌보고 있는데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욥기서 1장 14절 15절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요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됐느냐? 소가 1000마리고요 나귀가 1000마리예요. 근데 이거를요 스밧 사람이 와가지고 싹 뺏어가 버리고 종들까지 그 소를 키우고 있던 종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양이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아멘. 이게 빼앗기는 거는 또 그럴 수 있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양과 거기에서 양을 키우던 종들을요 다 불살라 버렸어요. 양이 얼마 됐느냐? 7,000마리입니다. 여러분 양이 7,000마리면은요 어마어마. 여기도 양 7,000마리 풀어놔 보세요. 이 계산등이 완전히 그냥 메어지죠. 양 7,000마리가 어떻게 주냐? 하늘에서 불벼락을 맞아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키우던 종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약대를 다 빼앗겼다 그랬어요. 욥기서 1장 17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들려들어.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죽였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약대는 몇 마리냐? 3,000마리예요. 3,000마리나 되는 약대를 다 와서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여러분,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허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가 그냥 부도가 나버리고 다 집에 다 딱지가 붙은 거예요. 다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별별 사건을 다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그랬을 때 마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계의 문제라는 것이요, 참 아주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채권자로부터 독촉이 오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이 물질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보통 고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송파의 세 모녀의 동반 자살이라는 그런 기사를 오래전에 여러분이 읽어본 적이 있겠어요. 네. 이 사람들이 그 단독주택 지하에 새들고 살다가 모녀가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같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네. 살다 해보다가 안 내보니까 그 엄마가 식당을 다니는 사람인데 식당을 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그 식당 일을 못하게 돼가지고 모두가 이제 생계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차라리 죽자. 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요. 이게 뭐 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어떤 좀 무슨 덕목의 문제가 아니라요. 완전히 이렇게 물질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을 때는요. 완전히 이 목숨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7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모를 했던 유서를 남기기를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해가지고요. 70만 원을 거기다가 남겨놓고 그래도 얼마나 그것도 좀 양심적이에요. 자기네들의 그 공과금을 집세하고 그거를 내고서 마지막 이 삶을 접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이런 압박이 오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고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고 싶은 욕망이 없고 살 수 있는 놈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면은요 원망 또는 막 억울함 또는 낙심, 절망 그리고 무기력, 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그거를 팍 차고 일어나는데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원망, 불평, 낙심, 절망이 나오면은 그러면 사람은요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끝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건 정말 감사할 수 무슨 감사예요? 다 나귀도 죽고 나귀도 빼앗기고 소도 빼앗기고 양도 빼앗기고 종들도 다 죽었는데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욥기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첫째는 뭐냐?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경배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동분서주하고 이러기도 바쁘지 무슨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경배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왜 그랬냐?
이유가 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취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받으세요. 이런 마음이 나오겠어요. 욥기를 우리가 정말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인간의 감정으로 할 수 없는 행동.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음으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10가지 이상의 분노의 감정이 나옵니다. 슬픔, 우울, 또 절망, 낙심, 불신,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이런 대적의 마음이 이게 뭐냐? 범죄라는 것이죠.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원망이라는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툰이 좀 무슨 일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투덜투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면 그게 뭐냐?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가 모두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물이 좀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또 뭐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아무거나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손주들이 뭐 사탕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사탕을 사줄 수도 없고, 밥 한 끼 먹자고 그러는데 밥 한 끼 먹고, 나도 먹을 것도 없고 너도 먹을 것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녀가 모두 죽음을 당했다. 욥기서 1장 18절 19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던지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날벼락을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막 저주를 받은 거죠.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했던 자녀들이에요. 예?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키운 자녀들이에요. 그런데요,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완전 날벼락을 맞은 거고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예요. 남자가 7이고 여자가 딸이 3이에요. 그런데 한 집에 다 몰살을 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면 이태원 헬라원 참사 사건 속에 159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헬라원에서 무슨 귀신 한 놀이하고 막 그 귀신 놀이하고 막 그 영혼이 그 귀신의 영들이 뭐 내려와서 인간과 접촉하는 날이라 뭐 이게 외국에서 나온 그런 축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변장을 하는군요. 그래서 그런 놀이 하다가 그냥 좀 안 좋은 말이 좀 이렇게 튀어나갔는데, 그러나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왜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일주기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159명의 별이라.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똥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59명의 쓰레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는 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애절한가 하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월호 사건에서도 지금도요 몇 년이 걸리냐면 9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막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저 사람들 저럴까. 그런데 그 부모는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4월 여전히 보고 싶구나. 세월호 구주기 산상추모식. 저도 옛날에는요 이런 상담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를 때는요 이런 공감이 오질 않았는데 이 상담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예. 특별히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은 좀 덜해요. 근데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평생을 가더라고요. 뭐 저렇게까지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뭐 있을까 하는데도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가슴에서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좀 비슷하게 생기면 자기 아들인 것 같고 자기 딸인 것 같고 여전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구주기가 됐는데도. 세월호 그래도 선상에서 추모식을 하면서 뭐 국화도 던지고 이랬다는 것이죠. 자녀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몰살을 당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초월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분을 더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구촌교회의 이동현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왜 세계적인 목사님이시고 한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성도들도 3만 명 이상이 나오는 그런 큰 교회고, 이분이 또 아주 굉장히 또 모범적인 그런 분인데 65세에 일찍 은퇴를 했어요. 은퇴해서 원로 목사로 있으면서도 이제 같이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원로 목사로 이렇게 할 때까지만 해도 가정에 별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되지 않아서 큰아들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부인이 그것을 반대하고 부인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정신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삶을 정신적인 공황이 와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 아들이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년 전에 대장암이 걸렸어요. 대장암이 걸린 지 7개월 만에 4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동훈 목사님 같이 큰 교회를 하시고 설교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아주 그냥 뛰어나요. 제가 가끔 수양관 갈 때도 그 필그림,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데도 잘 전화했어요. 철로 역경길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가 쉬고 오고 기도하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렇게 목회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아주 좋은데 자녀들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데 너하고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그렇게 너 살고 싶으냐? 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해봤어요. 근데요, 제 마음의 결론은요, 차라리 목회가 좀 시원찮고 좀 약해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더 낫지. 그 자녀의 슬픔을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둘째 아들이 이제 죽고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큰아들이 그렇게 됐죠.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마저 그렇게 세상을 떴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해서, 그래서 장례식 때에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장례식 때 유가족 대표로 이제 인사를 할 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들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유족 대표로 장례식 때 10가지 기도문을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울었겠죠.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가 그렇게 겪어보지 않으면요, 이게요, 잘 안 돼요. 모든 암 환자들과 연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것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뭐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를.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는 거야. 당연한 감사죠. 안 하는 게 못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본 것 같이 욥이 일어나 욥기 1장 20절 21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저다 하고, 그리고는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몸에 질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잃고 자식을 잃은 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 고난이 온 건 질병이었어요. 욥기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몹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악창이 났어요. 이 악창이 났는데 여기 뭐 팔이나 다리나 조금 난 게 아니에요. 정수리부터 그래서 정수리는 뭐 머리를 말해요.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이 악창이 났다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어요. 얼마나 가려우면은 여러분 제 가운데 앉아서, 제 가운데니까 집이 무너진 곳이든지 자식이 무너진 집에 있는 가서 제 가운데 앉았는지, 아니면 마을 어디로 나가가지고 너무 슬퍼서 거기서 제 가운데 앉았는지,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귀화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얼마나 가려우면 귀화장으로 몸을 긁고 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막 쑤시고 아프고 온몸을 벅벅 긁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딱정이가 붙고, 이게 지금 뭐 그냥 자식을 잃고 소유물을 잃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 고통인데, 육체적인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암 진단을 받고 나타나는 심리가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거냐? 암이다 이러면은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암이야? 이거 뭔가 진단이 잘못됐을 거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 암병이 와도 내가 인정을 안 하려고. 큰 질병할 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약도 안 먹고 막 치료도 거부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냐? 아니면 부모가 그랬더니 자녀가 그랬으면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막
막 욕을 하다고 해대고 막 하나님 앞에 분풀이를 하고 막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 아니 소유물도 다 없어져. 자식도 다 죽어. 근데 내가 무슨 뒤돌아보시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신앙생활에 무슨 잘못을 했긴 하나님 이뤄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지. 부정입니다. 부정. 분노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타협이라고 그래요. 타협은 뭐냐. 우리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마무리될 것 같으면 살게 해주세요. 또 타협으로 분노 다음에는 이제 타협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울에 들어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우울과 슬픔의 단계에 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수용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한번 해볼 수 있는 까지 한번 해보자. 는 거예요. 이게 보통 암 진단 후에 나타나는 심리 단계예요. 사람들에게 큰 질병이 걸렸을 때 오는 인간의 심리 단계예요. 근데 여기에 감사는 없는 겁니다. 감사라는 건 없어요. 심리 단계에서 감사라는 심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는 거죠. 네. 감사라는 심리는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인간의 심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와 감정과 생각에서는 할 수 없는 초월적 행동을 하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절기를 만들어서 왜 감사라고 합니까?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일만 막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고, 이 감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니, 당신이 이런 상태에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리고 죽어라 차라리.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절규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심리예요. 보통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이건 뭐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욥이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욥의 아내같이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절규예요. 이거 절규. 이것보다 더 심한 욕을 안 해서 안 한 것이 다행이지. 이거는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할 수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을 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그 아내의 말은 일리 있는 말이고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당신은 어리석은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당장 막 돈도 없어지고 자녀도 죽었는데 교회나 나오면 다행이죠. 목사님, 난 교회 못 나갑니다. 아마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교회 나오기 어려울 거고, 목사도 정말 가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권사님, 목사님한테만 욕이나, 목사님이나 가가지고 감사하시오. 뭐, 이렇게, 그런 데 가가지고 감사하세요. 라는 말은
말도 꺼내지도 못할 거예요. 좀 어떻게 힘을 좀 내세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집사님, 권사님 이런 데도 감사하세요. 다음 주에 나와서 감사한 거 마세요. 아마 저도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욕을 먹겠어요, 그거. 왜? 인간의 감정으로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는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이유 간단하게 3가지 말하는데,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욥기서 1장 11절에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욕하리라. 이 욕하리라는 이 바라크라는 말이 뭐냐면 저주한다는 얘기인데, 네. 반드시 정령 기필코. 왜? 사탄의 말은 뭐예요? 상식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유물을 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사탄이 어때요? 사탄이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욥이 감사를 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또 사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다음에는 욥기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유물을 쳤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2장에서. 이번에는 만약에 뼈와 살을 치면은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영광을 받았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왜? 감사할 수 없는데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 욥이 어떻게 이거를 이겨냈겠습니까? 욥이 만약에 나는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욥이 자살을 했던지 아니면 미쳐버렸던지 아니면은 이상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낼 수 있었다. 감사하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 끊습니다. 송파새 자녀에 같이 목숨 끊습니다. 지금도 목숨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유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욥기 42장, 이 42장은 이제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기 1장에서 시작해서 소유물을 다 없어지고 자녀도 죽고 자신까지도 죄에 앉아서 악창이 나서 몸을 긁고 있는 그 상황의 과정을 쫙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의 과정, 42장까지의 과정을 욥은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사탄 앞에서 결국은 욥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련을 허락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당면에 있는 이런 모든 것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욥은 소유물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몸에 질병까지 생겼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에게도 왜 욥에게 원망, 불평, 불신, 낙심, 절망, 슬픔이 없겠어요? 욥은 나무로 만든 사람입니까? 돌멩이로 만든 사람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이죠. 왜 그런 감정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럼 감정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그 감정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가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일 평생 기뻐하며 감사하리라. 웃으면서 살리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저도요 자신이 없어요. 이동훈 목사님 같은 상황이 왔다면 또 아니면 욥과 같은 상황이 왔다면 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전혀 자신 없습니다. 다만 어때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성령의 힘입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의 역경을 이겨내며 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니 두려움
우리가 지나온 동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초월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돌아온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울한 마음을, 슬픔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못해서 감사했던 것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슬퍼하며 괴로워했던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섭섭한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여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영광을 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로 여러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내 속에 있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마음, 우울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에 감사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복을 주시는 자도 여호와여, 재앙을 주시는 자도 여호와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담대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일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하며 살리라. 우리의 일평생에 기뻐하며 살리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리라. 웃으면서 살리라. 기뻐하면서 살리라. 감사하면서 살리라. 이런 고백 능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어요. 우리 초청잔치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 초청잔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유종옥 집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11월 아버지 19일 날 또 26일 날 이웃 초청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초청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승희 성도를 안승희 씨를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장미 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선수 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랑수 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세 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태우 씨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준희 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윤숙 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수민 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동현 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재희 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광민 씨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사마생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순호 씨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동숙 씨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태선 씨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석 씨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이 초청잔치에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청자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 19일 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잔치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근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정욱 집사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당하여 슬픈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병아리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잘 시술되어서 건강한 것 가지고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의 감정이나 우울의 감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저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하지 못한 자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감정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니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사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아버지와 사탄 앞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 초청잔치 11월 이제 19일 날 26일 날 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초청 대상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다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정옥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수술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이 주님 앞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이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눈가밖에 공연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소리 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신을 뿌리며 날마다 단비대로 닦아주시니 먼무지 갈로에 되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